2022년 1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무사히 끝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요. 이번 연에는 코로나가 많이 안정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아픈 이들을 치료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한 해의 목표를 삼은 것을 끝까지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보면서 함께 읽을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1계명을 배웠는데요. 뭐였죠? 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였죠.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의미였어요. 혹시 지난주 예배를 안 드린 친구는 이 시간 예배가 끝나면 지난주 설교만이라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2계명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제2계명은 이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2계명을 통해 요구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든 형상으로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는 표현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셔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든 예배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제1계명과 제2계명은 언뜻 비슷해 보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명령에선 동일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어요. 제1계명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말해주었는데 제2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우상이나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건 예술작품을 만들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형상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사실 제2계명은 우리의 시조, 아담에게는 필요 없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존재 자체로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의 존재 이유였고 기쁨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알지도 섬기려 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은 하나님께 받았던 타고난 재능을 잘못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할 재능을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데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성경에는 많은 우상 숭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물론 지금 현대사회에는 그런 금송아지 같은 실제 형상에 절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적어도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으로 만든 형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저는 오늘 특별히
제2계명에 대해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개념을 만든 적은 없는지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요? 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만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 형상을 만드는 거랑 같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공의롭다만 생각해서 하나님을 무섭게만 여기는 것도 거짓 형상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요, 또 해서는 안 되는 것, 봐서는 안 되고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가 있는데요. 특히 은밀한 데서, 혼자만 있는 데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런 하찮은 일까지 신경 쓰지는 않으실 거라는, 나를 항상 눈여겨보지는 않으신다는 그런 생각. 우리는 그렇게 눈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오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지는 않으신다는 생각. 우리는 그렇게 귀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 잘못된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제2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제2계명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존감이 너무 떨어진 사람이 잘 짓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이 잠시 약해져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순간에 말이에요. 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제 기억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자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이 또 자주 하는 생각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에요. 이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을 통해 멋대로 만드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이고 제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언제든지 제2계명을 다시 어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2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명을 지키심을 믿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의 완전한 계시라고 말한 겁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어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렇습니다. 제2계명과 관련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하나님 형상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도록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것을, 그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원래 지음받은 그 원래의 하나님 형상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방법을 결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되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죄를 깨우쳐 주실 때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자 구속자로 믿게 하십니다. 구원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데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참되게 믿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주일학교 모두가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섬기길 원합니다. 비록 아담이 타락하여 저희 스스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게 되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이 저희의 모든 삶을 바르게 인도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참된 기쁨과 복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1월 15일, 22일, 29일, 2월 5일입니다. 시간은 토요일 저녁 10시고요. 줌으로 만납니다. 1월 29일은 설 명절이 붙어 있어서 특별한 시간으로 따로 진행할 거고요. 이번 주에 성경학교 교재가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될 겁니다. 그러면 퀴즈 바로 풀어볼 건데요. 퀴즈 그냥 풀기만 하지 말고 전도사님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야 출석도 되고 뉴스 포인트도 적립을 할 수 있어요. 뉴스 포인트는요, 나중에 여러 상품과 바꿀 수 있습니다. 뉴스 포인트 가장 많이 모은 친구한테는 원하는 걸 보상해주는 혜택도 있어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퀴즈를 풀고 저에게 보내주세요. 퀴즈 잘 풀었나요?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